버가모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버가모는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행정 수도였습니다. 이 버가모 도시는 에베소나 스무나처럼 그렇게 재정이 풍족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된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 도시는 요즘은 몰라도 그때 당시에 몇백 년 전에 2000년 전에 책을 20만 권 정도를 소장하는 도서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많은 책을 소장하고 있었던 도시가 어디였냐면 바로 이 버가모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는 예를 들어서 그 글을 쓰기 위해서 그 종이를 어디에서 사용했냐면 애굽의 나일강의 갈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이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했다고요? 파피루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도시가 더 많은 책을 소장하고자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좋은 학자들을 뭔가 스카우트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애굽 왕에게 미움틀이 박혔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종이었던 이 파피루스를 공급을 받지 못하자 이들이 고안했던 생각들은 뭐냐면 양의 가죽을 벗겨서 양의 가죽에 글을 썼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양피지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양의 가죽 피자, 종이 지자 이랬으니까 양피지라고 했는데 이 양피지의 영어 발음은 뭐냐면 parchment입니다. parchment. 그런데 이 양피지의 기원이 어디부터 시작됐냐면 버가모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피지가 파피루스를 공급받지 못하자 양피지를 만들었었는데 이 양피지가 썼던 장소가 어디냐면 버가모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정 수도였다 보니까 로마 총독이 나와서 직접 이 도시를 다스렸다고 해요. 다스렸는데 이때 당시 모든 도시에 로마 총독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시아에 유일하게 바로 이 버가모라는 도시에서 이 로마 총독이 다스렸는데, 로마 총독은요 그때 당시 이우스 글라디아라는 검을 황제로부터 선물을 받았대요. 근데 이 선물을 받았는데 이 검의 이름을 뭐냐면 정의의 칼이다, 이렇게 별명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검을 가지고 있는 총독은 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가모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가리켜, 그리고 버가모 도시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정의의 검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버가모는 우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져 있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들의 집합체다, 이렇게 합니다. 버가모는 조금 이렇게 언덕에 위치한 도시였는데요, 그 언덕 가장 꼭대기에 여러분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요, 꼭 보면 가장 높은 곳에 이방 신전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높은 곳에 또 높은 곳에 뭐를 세워졌냐면 그리스 신 제우스와 아테네 신전이 세워져 있고, 여러분, 버가모를 대표하는 신이 누구였냐면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신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스클레피우스가 무슨 신인 줄 혹시 아십니까? 무슨 신인 줄 아십니까? 이거는 뭐냐면 치유의 신입니다. 치유의 신이요. 여러분, 치유의 신인데 여러분 혹시 119 자동차가 옆으로 지나가는 걸 보셨습니까? 요즘 들이 이제부터 여러분 유심하게 보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뱀으로 칭칭 감겨져 있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뱀의 신이 이름이 뭐라고요? 아스클레피우스입니다. 아스클레피우스고 비우스고 그리고 치유의 신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 또한 이 버가모는 아시아 행정의 중심이다 보니까 황제 숭배에 대한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는 워낙 다양한 민족들로 다양한 넓은 이 영토이다 보니까
뭔가 이 넓은 다양한 민족들과 넓은 영토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정신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뭐냐면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이라면 1년에 한 차례 황제 신전에 가가지고 분향을 하고 그리고 가이사는 주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한 사람에게는 정명사가 교부됐대요. 쉽게 말해 도장을 찍어주는 것처럼 정명사가 교부됐는데 이것을 행했던 사람은, 쉽게 말해 도장을 받았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신을 예배할 수가 있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마치 로마에 불충성하는 사람으로 뭔가 간주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시 버가모는 재판을 통해서 이 총독이 사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버가모는 황제 숭배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을 처형하는데 중심이 됐던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유로 13절에 보면 안디바가 이 버가모 교회에서 순교를 당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디바가 누구냐라고 책을 찾아보니까 바울이 이 버가모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후임 목회자가 바로 이 안디바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버가모 도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단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하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우상과 황제의 숭배로 가득했던 도시가 이 버가모인데, 여러분, 이 도시는 뭐냐면 사단이 권자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도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인도에 바라나시를 가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도에 겐지스 강이 있는 바라나시에 가면 여러분 다른 도시와는 달라요. 동남아를 쭉 돌다 보면 동남아에 뭔가 우상들이 숭배가 아주 지극히 열심인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인도의 바라나시라는 그 도시에 가보면 여러분 사단의 영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세다는 것을 느낍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버가모가 그런 도시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볼까요? 이 버가모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날성금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여러분, 이 검을 있잖아요. 검은 말입니다. 보호와 공격의 무기입니다. 자기를 보호하는 거죠. 또 공격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아까 제가 다른 도시와는 비교해서 이 버가모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 총독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황제가 주는 이 검을 가지고 있고, 이 검으로 어떻게 해요? 재판을 통해서 특별히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도시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버가모를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뭔가 또 진리의 검을 가지고 있는 도시다라고 자칭 스스로 칭찬을 했던 사람들이 이 도시가 어디냐면 이 버가모인 거예요. 이 버가모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기를. 그러면 그게 뭐죠? 너희들 믿는 사람들을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로마 총독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진정으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 예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좌우의 널성검을 가지신 이가 내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역사가 아주 심했던
지역이었고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황제에게 숭배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하기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교회가 바로 이 버가모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세상과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한테 한 2가지 정도를 책망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여러분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하나는 니골라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원래는 여러분 니골라와 발람의 뜻은 백성을 이기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니골라와 발람의 뜻은 뭐냐면 백성을 이기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책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발람은 히브리적 표현이고 헬라적 표현은 뭐냐면 니골라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뭔가 이 버가모 교회가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의 교훈이 뭔지 저는 이 2가지를 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발람이 누굽니까? 발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발람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던 이방 출신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가만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을 쭉 올라오면서 광야 생활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가려면 이제 암몬과 에돔과 암몬과 모압을 지나가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압을 지나가야지만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 모압 왕 이름이 뭐냐면 발락입니다. 선지자는 발람이고 모압 왕은 발락입니다. 발락이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것들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용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겠노 이래 싶었는데, 이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전쟁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방법을 어떻게 바꾸냐면 발람 선지자를 이용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공짜로는 오기 힘드니까 많은 사례비와 은금을 지불합니다. 지불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발람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하고 놓은데 계속적으로 요청합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짐을 나가는 탕자가 그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달라라는 그 아들 가운데 여러분, 아들을 이길 부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유산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라고 합니다. 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가라고 합니까? 알았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케이 사인입니까?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놓은데 자꾸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라면 들어주긴 들어주는데, 마치 그 탕자에게 그 자식에게 그 유산을 나눠주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발람 선지자는 발락을 따라갑니다. 근데 그가 가는데 하나님이 예스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을 죽이려고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길에 딱 막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가 봅니까? 나귀가 봅니다. 발람 선지자가 타고 가는 나귀가 보는데 갑자기 나귀가 순한 것이 아니고 막 밭으로 뛰어들기도 하고 막 벽을 지나가면서 막 살려고 벽을 지나가면서 발람 선지자의 발을 끌키자 발람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막 채찍으로 나귀를 때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활짝 여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한테 이런 일이 있었냐고 이렇게 하니까 나귀가 막 대듭니다. 그제서야 발람의 눈도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들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것들을 굉장하게 싫어하십니다. 굉장하게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에게 내리는 저주를 하나님은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너무 심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죠? 심한 말을 듣더라도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람에게, 내가 내 앞에서 너의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발람 선지자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발람 선지자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임을 알고 여러분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그런데 돌아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의의 싹 때문이에요. 그럼 엄청난 많은 은과 금과 그 사례비를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따라갑니다. 3번을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좋았을 건데, 나중에 보면요, 이 발람 선지자는 발락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는 방법들에 대해서 중요한 충고를 합니다. 중요한 충고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왕이시여,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부올이라는 산에, 부올이라는 산이 있었습니다.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두목들을 초대해라. 지도자를 초대해라. 그래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게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끝나고 난 이후에 바알 여자 제사장들과 함께 행음을 하게 해라. 행음을 하게 해라. 여러분, 이방 제사들의 끝에는 무조건 뭐였냐면 음행이 있었습니다. 음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발락 왕이 이스라엘 제사장들을, 그리고 이스라엘 두령들을, 그리고 또한 지도자들을 다 부올이라는 산에 초대하게 합니다. 음식을 대접하게 하죠. 그리고 또한 바알의 제사를 드리게 하죠. 그리고 난 이후에 여자 제사장들과 함께 음행을 하게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엄청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일로 여러분 몇 명이 죽었다고요?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발람 선지자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불의의 싹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주를 하면 돈을 준다는 그 돈에 사랑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려버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발람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발람 선지자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여호수아의 손에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발람은 불의의 싹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결국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명령과 신앙도 다 버리게 됩니다. 동일하게 버가모 교인들도 물질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타협해버리고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앙마저도 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시지 않는 마치 발람처럼 세상과 타협해 나갈 때 하나님은 한 번 경고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세상 환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경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타협해 나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발람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리의 신앙도 버려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타협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협을 하지 않아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융통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융통성을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신앙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옹고집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 나는 고기를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에 나왔던 시장에 파는 모든 음식들은 먼저 제사를 통해서 제사들을 드리고 난 이후에 시장에 나와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제물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냐면 모든 식물은 감사함으로 버리지 않으면 된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해가 없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식물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졌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기를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문제는 뭐냐면 그 고기를 먹을 만한 믿음이 연약한 신도들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신도들이. 왜냐하면 우상의 제물을 예전에는 먹음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없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기를 먹는 것으로 믿음이 약한 자가 시험을 받는다면 나는 절대로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우리는 구원과 관련해서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충분히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나를 위한 융통성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라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정부의 방침을 따르는 것,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핍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라든가.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드리되 소모임은 자제하라라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뭐냐면 융통성이요, 균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버가모 교인들로 하여금 뭔가 이 세상과 자꾸 타협하도록 만들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뭐냐면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봐요. 여러분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요거는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초대교회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초대교회 이단들은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세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특징이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들을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이 주장하는 주장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더럽고 악한 육체를 입고 오실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많은 반박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지 않냐고. 병자도 고치시고 먹으시고 주무시고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뭐냐? 라고 말하니까 이 이단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예수님이 육체의 모습이 아니라 환상이다. 헛것을 보았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신학적인 말로는 도케티즘, 가현설이다. 하나의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예수가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가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그 영광을 보니까 독생자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리의 말씀에 관하여는, 진리의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거든요. 진리의 말씀에 관하여는 여러분 여기는 더 상세하게 기록해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이 직접 듣기도 듣고 눈으로 직접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세히 본 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죠? 손으로 만진 바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은 이 요한 1서 1장 1절의 말씀을 듣고 10분 동안 펑펑 울었대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것들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장을 해놓고 이 사람들이 내거는 주장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 뭐냐면 구원은 이 더럽고 악한 육체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영혼 구원만을 주장합니다. 영혼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습니까? 육체가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영혼과 육체는 다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말하기를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육체는 그냥 구원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내거는 주장이 뭐냐면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했고 고린도전서 15장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왜 사도 바울이 부활장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그들은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은 이런 것이다, 육체의 부활이 이루어진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영혼의 구원만 주장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영혼만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육체가 어떤 것을 죄를 짓더라도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가가지고요, 행음을 하죠. 우상 숭배를 하죠. 우상 제물을 먹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버가모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황제 숭배를 하죠. 음행을 하죠. 이런 모든 것들을 하게 되었던 그 근본은 무엇이냐면 니골라당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신자의 영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하나님의 영은 구원을 받기 때문에 몸은 어떤 죄를 짓더라도 구원과 관련이 없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율법이나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초대교회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초대교회 이단들이 그러면 오늘 이 시대와 전혀 상관이 없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상을 가지고 지금 우리 현세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혹하는 이단이 뭐냐면 바로 구원파입니다. 여러분, 구원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파는 초대교회 이단들의 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 구원받은 자는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 구원받은 자는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뭔가 방탕하게 살도록 모든 교리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바로 구원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렇게 살아도 좋고 심지어 음행해도 좋고 우상에 전에 가서 분향을 해도 좋고 음식을 먹어도 좋다, 이것이 우리 구원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버가모 교회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지금 버가모 교회는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진리의 검을 들고 이 총독들이 다 죽이려고 하고 있고 모든 사회에서 왕따시키려고 하니까 왕따시키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돌아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신앙 때문에 살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연약한 선인자들에게는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훌륭한 복음의 메시지처럼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몸으로 무슨 일을 해도 죄될 것이 없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영혼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육은 아무렇게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실래요? 여러분, 저희가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영혼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육체는 어떤 죄를 범해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들은 우상 제사를 참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제사에 참석해가지고 그리고 난 뒤에 우상 제물도 먹습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제사장들과 음란한 행위를 벌입니다. 음란한 행위를 벌이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버젓이 유행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지 않냐. 광야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하고 광야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가나안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 않냐. 광야 생활에서 우상 숭배를 했지 않냐. 우상 숭배를 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벌하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한 음행을 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그리고 또한 원망을 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얼마나 많이 죽었느냐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도 괜찮다, 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뭐냐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우상숭배를 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원망을 하다가 중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이야기를 배경 지식과 앞뒤 문맥이 없이 그것만 받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갈까요?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나올까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요. 제가 말했던 배경 지식 가운데, 배경 가운데 그 중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뭐냐는 것입니다.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함부로 살다가 함부로 이런 일을 저런 일을 다 하다가 구원받아 멸망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들을 너는 항상 명심하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영원 구원 받았으니까 너희 몸은 멋대로 음행을 해도 되고 우상 숭배를 해도 되고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 라고 말하는 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몸은 성령의 전임을 항상 명심해라.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것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들을 명심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인 이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우리 몸은 그냥 마음대로 그냥 행동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늘 기독교 선배들의, 영성 있는 선배들의 책을 읽으시고 잘못될 수 있는 신앙을 여러분들이 늘 점검해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는데 이기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타협하지 않는 자, 바른 진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선물이 뭐냐면 만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만나가 광야 생활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은 예전 일을 기억해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 안에 이 상자 속에 만나를 보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성전이 망했습니다. 성전이 망했을 때 끝까지 지켜봤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성전이 무너질 때에 만나가 담겨 있던 이 항아리를 시내산 가가지고 시내산의 절벽에 있는 것들을 절벽에 감추었다는 유대인의 전성들이 있습니다. 전성들이 있는데, 그런데 감추었던 그 만나가 어떻게 되냐면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찾게 될 것이고 만나처럼 하늘에 있는 신령한 음식을 먹게 한다라는 유대인의 전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는 자에게, 버가모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뭐를 주겠다? 감추인 만나를 먹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양식을 풍성히 먹는 축복을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뭡니까? 흰 돌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서 보면 흰돌산 기도원, 흰돌교회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을 어디서 땄냐면 바로 버가모 오는 이 축복에서 딴 거예요. 흰돌을 주겠다. 그런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주겠다. 새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 고대는 보면 흰 돌은 어떤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중에 한 세 가지를 한번 뽑아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고대는요, 재판정에는 뭐가 있냐면 흰 돌이 있고 또한 검은 돌이 있었대요. 재판관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고
이 사람들은 무죄다 이러면 그 항아리에 뭐를 던졌냐면 흰 돌을 던졌대요. 이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말하면 이 쉽게 말하면 검은 돌을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흰 돌을 주시겠다는 건 뭡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은 의인임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 죄가 다 용서받았던 의인으로 내가 너희들을 무죄를 입증해 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흰 돌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영화관에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 이 티켓을 내지 않습니까? 흰 돌은 뭐냐면 모든 어떤 집회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표와 같았대요. 마치 티켓과 같았대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이기는 자에게 하늘나라 잔치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티켓을 주겠다. 흰 돌을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은요, 여러분, 그때쯤 되는 많은 미신도 있었죠. 우상도 있었죠. 귀신들도 있었죠. 이러니까 사람들이 부적을 많이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부적을요. 부적 중에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흰 돌이 있었대요. 그런데 흰 돌에 뭐를 섬겼냐면 자기가 믿고 있는 신들을 섬겼대요. 예를 들어서 제우스, 아테네, 아스클레피우스 뭐 이런 신들의 이름을 기록된 흰 돌을 들고 다녔는데, 이것은 뭐냐면 어려울 때 이 신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극복할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들이 예전에 생각을 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흰돌에 기록되어졌던 이방신들이 너희를 도와주고 보호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흰돌 위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들을 어려움 가운데서 충분히 넉넉하게 보호할 것이고 죽음 이후에도 안전한 저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가 순교를 하면서까지 신앙을 지켰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물질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임으로써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꾸중을 듣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회개하라,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을 때, 발람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두세 번 정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더 이상 듣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을 경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돌아서야 합니다. 타협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이 이 버가모 교회가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든지 요즘 들어서는 여러분 인터넷이라는, 그리고 또한 유튜브라는 곳에서 이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듣더라도 이 믿는 교리가 주장하는 것들이, 설교가 말씀에 적합한지를 우리는 늘 점검하셔야 합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고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청년과 중고등학교 시절 때 우리 40대, 50대, 60대 된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하는 걸 가만히 뒤에서 많이 지켜봤습니다. 많이 지켜볼 때 그 선배들이 다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아직까지도 잊히지 않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옛날에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핍박을 받았던 것 같아요. 힘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러면서 옛날에 부흥회를 참석하다 보면 이 찬양을 날마다 불렀습니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은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기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흰돌과 그리고 또한 감추인 만나를 풍성히 먹는 은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고 또 지남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뒤돌아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